부활절 여섯째 주일, 특별히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는 락빌 한인장로교회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것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금주에 허락하신 말씀 역대지하서 7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아멘. 하늘의 천국과 천사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라는 공동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민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자녀됨의 삶으로 지금까지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락빌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창립주의를 맞이하여 진정한 회개와 내일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외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립 35주년을 맞이한 락빌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진심을 담아드리는 신앙의 고백과 간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나 운명에 맡겨진 삶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이 우리로 거룩한 주님 백성의 삶을 걸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 락빌에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리 아프게 걷기도 했고 때론 눈이 아파 볼 수 없는 시절을 불평과 한숨을 내뱉으며 오기도 했음을 잘 압니다. 또한 풍족한 은혜의 나날들을 보내며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이 가득하기도 했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어린 시절과 성숙하게 자란 청년의 시절을 걸어왔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체의 비결을 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배우는 일을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일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것을 삶의 가장 큰 목적으로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향과 고국을 떠난 그리움과 나그네같이 사는 허전함이 있었을지라도 방황하거나 체념치 않게 하시고 포기보다는 주님이 이루시고야 마실 영원한 삶을 경험하며 정진하는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기 이민자들과 교회의 헌신자들을 통해 이곳 반성마을에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는 락빌 한인장로교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춧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주님의 뜻과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거룩한 사명은 나의 이기심이나 자아도취, 자기 자랑이나 교만함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닮은 사명자의 길이 되어야겠사오니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출신과 성분도 다르고 복합된 인종과 다양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며 그러한 다름 때문에 서로 틀렸다거나 모자라다 여기지 않게 하시며 서로 안에 있는 고유한 멋인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바라보며 함께 더불어 그리고 어울려 서로를 인정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닫힌 독선보다 열린 이해의 마음으로 조각조각 맞추어가는 퍼즐이 드러낼 아름다운 찬양과 섬김의 하모니가 몸된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나 자신의 고집이 아님을 믿습니다. 어떠한 맹신도 아님을 줄 믿습니다. 나의 자랑거리도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에 있음을 오늘 이 혼돈의 시대에 각자 흩어진 교회들로서 확인하며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일로 락빌 한인장로교회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거듭 태어나고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뭉쳐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4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그 영광의 삶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누리는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락빌의 모든 성도가 예수 잘 믿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예배를 신령과 진정한 예배되게 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 앞에 락빌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창립 35주년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환난의 시대를 인내하며 연단하여 정금과 같이 나온 믿음의 용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모든 충만함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날마다 소리 높여 부르는 교회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보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부활절 여섯째 주일이면서 창립 35주년 기념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님과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자가 오르랴. 모든 억수에 워싸고 아무는 힘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르느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같지만 내가 뜨나 주의 자녀 아들고는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덴버 콜로라도에 사는 최훈진 목사입니다.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는 락빌 한인 장로교회 박연익 목사님이야 당회 또 교우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같은 의미 있는 예배에 직접 참석해야 하겠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상으로라도 기쁨과 감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립 35주년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횟수입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목사로서 소수의 교우들과 함께 교회 창립을 위해 분주히 사역을 하던 중에 제 막내딸 유지가 락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제 딸이 2주 후에는 35세의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10년을 미처 채우지 못하고 총회의 부름을 받고 떠나게 되었지만은 참으로 복된 10년간의 목회였습니다. 개척교회 시절의 꿈, 성장을 위한 고통,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이어지는 축복들, 이런 것들을 오직 감사로만 보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워싱턴을 떠난 지가 27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제 자신을 소개할 때 제 본이 워싱턴 챗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만큼 락빌에서의 사역이 제 사역의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립기념주일은 우리에게 과거를 돌이켜보고 미래를 예견하고 따라서 현재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는 기회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3장에 환난은 인내력을,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옛 번역에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환란의 시대입니다. 이미 유엔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고 선언을 했고 긴 설명 없이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상태가 환란 속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란에는 인내를 해야 합니다. 지금 교인들은 건강과 경제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나 찬송하고 친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온라인 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인내할 때고 그 열매는 인격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35주년을 맞이하는 락빌 교회 성도 여러분, 35세가 된 청년은 이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격을 갖추어야 될 시기입니다. 교회가 인격을 갖춘다는 의미는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영적, 육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회 속에서 미래를 향한 지도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박연익 목사님과 교인들이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을 만날 때에는 영상이 아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반갑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락빌 가족,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시죠? 눈을 감으면 마음에 밝히고 눈을 뜨면 우리 보고 싶은 락빌의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교회 생일 35주년을 기뻐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수고하시는 박연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4월 5일은 식목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을 억지로 산으로 데려가서 나무를 심게 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될까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울창한 나무로 덮인 산들이 우리가 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반기고 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꿈을 넘어선 기쁨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락빌 우리 가족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농부의 인내 또 선지자의 인내를 본받아서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땀 흘려 수고함으로 씨를 뿌리면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으면 인내하고요. 또 인내하면 꼭 수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영익 목사님과 함께 온 교우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랐던 신의 산, 말씀의 산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던 감람산, 기도의 산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 엘리야가 성령의 불을 받았던, 능력을 받았던 갈멜산, 이렇게 함께 기도의 산과 말씀의 산과 또 능력의 산에 오르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곧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우리 락별교회가 부흥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이다라고 하는 삼행시가 있는데요. 사, 사랑합니다. 이 마음 다하여. 다함이 없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락별교회 형제 자매님들, 사이다. 이 마음을 다하여 다함이 없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사이다를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 또 사이다를 고백하면서 함께 애쓰고 힘쓰면 곧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놀라운 부흥이 우리 락별교회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사이다. 35년 세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를 지키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락빌 한인장로교회 35주년을 축하하면서 우리 이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사상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현실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 전에 나와 떠들썩하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잔치를 벌이고 우리에게 주신 또 하루의 사명과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함께 모색하며 함께 지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모두는 다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락빌 한인장로교회로 세우셔서 그 각자의 락빌 한인장로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흩어진 교회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통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각 지체들로 그 교회를 하나로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35주년 이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바로 설교 앞에 우리 초대 목사님이셨던 덴버 콜로라도에 계시는 최훈진 목사님 귀한 영상의 말씀을 보내주셨고, 우리 이대 목사님이신 윤임은 목사님께서도 격려와 위로와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그 말씀처럼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고 환난을 이기고 인내하고 소망을 향하여, 그리고 사이다라는 사랑하고 이 마음 다하고 다함이 없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늘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눌 이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올 한 해의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는 이 거룩한 사명 앞에 35년을 살아온 이제 청년의 시대를 넘어 어찌 보면 성숙의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룩한 사명 앞에 나아가야 될 지표와 또 나아가기 위해서 가지고 가야 할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고 우리 교회가 늘 든든히 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신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은 흩어져 있는 듯하나 곧 우리가 함께 모일 그날을 통해서, 아니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시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35년 전 1985년 5월 19일 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첫 예배를 드리고 창립을 했습니다. 그때의 교회 절기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한 주 뒤는 성령강림절, 오순절 성령강림절이고 이제 부활절 7번째 주일이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승천주일로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때 이랬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열흘 뒤 오순절 절기에 성령의 임하심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심정, 바로 오늘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자리에, 이 교회가 시작되었을 그 자리에 그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이 락빌 한인장로교가 35년 전에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35년이 흐른 오늘 이 교회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 이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승천하기 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되찾는, 즉 회복시키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아마도 궁금증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라고 했을 때 도대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뭘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얘기하셨죠. 도대체 십자가에 죽고 산다는 것이 뭔가?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 궁금한 겁니다. 이제 죽고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거군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우리도 이제 보란 듯이 가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되찾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1장 7절에 뭐라고 기록하죠?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럽니다. 그들이 물은 질문에 엉뚱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도 혼란이 더 가중됐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지, 그리고 이때인지 언제인지 그걸 좀 알려달라는데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니 더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장 8절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러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어찌 보면 정확한 해답도, 정확한 완결된 일도, 완성도 그들에게 보여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버리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는 너희는 능력을 받을 거랍니다. 권능을 받을 거라고요. 그럼 도대체 이 권능, 권세, 능력을 받는다는 건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으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성경이 이런 증언을 하죠.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십니다.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답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러고 그 권능을 받게 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물었던 권능, 권세, 그것은 주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지, 그 나라가 임하면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그것, 그들이 기대했던 것, 그들이 소원하고 바랐던 것,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라도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들의 구한 능력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까지요. 도대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거냐는 겁니다. 아, 이제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성령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이런 맹목적인 어떤 신앙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올라가셨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1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 상황을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9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럽니다.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너무 잘하는 대로, 성경 말씀을 너무 잘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리고 지상 명령을 주시고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그리고 올라가시고, 그래서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누렸고, 이렇게 너무나 정령화된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듣지 말고 이 상황을 한번 지켜보시자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상황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그린 그 성화 그림들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그 그림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주위에 많은 무리들이 서 있는데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그런 영광의 모습처럼, 기쁨의 모습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들이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떠나버리신 예수님, 그러면서 하는 얘기죠. 예수님 그러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는 좀 알려주고 가셔야, 능력을 주시든지 뭘 하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르쳐주고 가셔야죠. 훌쩍 떠나버리시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아마도 어리빠진 제자들, 그 무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랬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서 있냐? 왜 얼빠지게 서 있냐? 이 소리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 상황들, 이 내용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선교적인 측면에서 사도행전을 늘 묵상하고 보게 됩니다마는, 그러면서 사도행전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역사들, 기적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들, 그런 것들만 우리가 주목하면 이 사도행전은 그냥 환상 속의 이야기로, 상상 속의 이야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적과 환상과 능력 이야기라고 빠지는 거예요. 그 기적을 제가 부인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이 현실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냥 아름답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처럼 우리도 곧 가겠지, 어찌 보면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 외에는 받지 않는다는 거지.
교회의 역사가 그랬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이 현실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공동체에 와서 신앙인처럼 살지만 또 나가서는 그냥 세상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1절까지 그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사건을 보고 나서 12절 이하에 보면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라는 게 뭘까요? 함께 계셔야 할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빨리 주님 오십시오 라고 그들이 주님을 오도록 요청하는 그런 부르짖음입니까? 정확한 이 부분들을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그들이 그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부탁하신 예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서지 못하면,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인으로서의 오늘의 삶을, 오늘 이 현실의 삶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이 현실을 잊어먹고 가상적인 삶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는 어떤 우리의 기대나 어떤 주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이 기도, 그 기도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소원을 아뢰는 것, 주문을 아뢰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승천주일, 그때를 기념해서 세워진 이 락빌 한인장로교회, 35년 전 그때의 심정이 바로 이 심정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35년을 걸어온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권세, 부활하신 주님이 가지셨다고 한 권세, 그리고 그 권세가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이야기가 해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가 무엇이 다르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신약 시대는 뭐가 다를까요? 신약 이전, 예수님 이전 시대는 죽음이 끝인 시대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강한 권세로, 능력으로 생각하고 힘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조종했습니다. 그게 예수님 이전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부활이 죽음을 이기는 시대입니다.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이고 약속의 시대죠. 그럼 옛 약속, 구약에는 이 약속이 없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예언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나 그때는 아직 죽음을 이긴 부활이 현실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는 죽음이 끝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부활이 죽음을 이긴 시대가 된 거죠. 이 시대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은 바로 그 전 시대와 다른 겁니다.
죽음이 모든 권세를 가졌던 시대와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새로운 시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옛 시대가 죽음이 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만, 세상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세상인 겁니다. 거기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고,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보는 거고, 역사와 세계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아는 세계관으로 옮겨오는 것, 그게 예수님 시대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시대 이후입니다. 이걸 이해해서 우리가 쉽게 깨우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현실, 역사적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인생 가운데를 비우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믿고 그리고 나서 현실의 삶과 인생은 비워놓고 이제 죽음 이후의 삶, 영광의 삶,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고 가운데는 비고 영원한 삶, 천국, 이걸로 연결시켜버린 거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죽음을 이겨낸 부활이 있는데 죽으면 살려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인, 죽음이 최고의 권세인 세상의 삶,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부터 이루실 그 천국의 날까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신약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의 삶의 최고의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말이에요. 그게 기도지요. 천국 가서 기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천국 갔는데 뭘 더 구하겠습니까? 기도의 삶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 그리고 그 권세를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권세를 받아 이 땅에서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안 계시는 삶을 사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그 삶, 그것의 최고의 무기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의 삶을 사는 거죠. 부활의 삶을. 현실을 비워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냥 그걸로 연결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살아 천국에까지 이르는 그 삶의 내용, 그걸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방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가 가지셨던 삶의 내용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이루고자 했던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면 뭐라고요? 방금 보신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된 것이 된다고요.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사는 것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던 것, 우리의 눈으로 본 증거로 알다시피 예수가 오셨죠. 그리고 예수가 죽으셨죠. 예수가 부활하셨죠. 죄인들을 섬겼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복음을 선포하셨죠. 병자를 고쳐내셨죠.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죠. 그 예수가 살아왔던 그 삶의 증거, 그 삶의 내용,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구하신 그것을 예수는 이루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그걸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무수히 많은 증거들, 그 무수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증거로,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떠나신 후에 성령을 보내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셔서 그 권능을 허락하시는 그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연관성을 갖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가시죠.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신 그것을 교회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로. 교회란 건물이나 장소나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는 신약 시대의 용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서 예수와 함께 묶어버린 자들, 그들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그게 가장 좁게는 신앙의 동지들,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예수께서 이미 이루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러나 아직 다 마감하지 않은, 아직 다 마감하지 않은 그 고난의 시대를, 오늘 우리를 살아가야 할 인생, 그 인생으로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지만 크게는, 넓게는 이 역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좁게는 우리 신앙의 동지들이겠지만 넓게는 역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1차 증인들이 제자들이 십자가를 보았죠.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의 권세를 성령을 통해 능히 받은 자들, 1차 증인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무리들이죠. 그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 그것이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됐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십자가를 세워서 십자가를 꽂고 거기에 죽어야 그리고 부활해서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겁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받은 그 구원을 받은 증인들,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그들이 가는 거였습니다. 그 노상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뭐 2차, 3차 아니 100, 1000만 차 증인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요, 거기로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먼저 믿은 자들이 아직도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죽음이 전부인 옛 시대를 향해서 이 부활 생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부활 생명의 삶이 도대체 뭔지를 증거로 나타내줘야 되는 겁니다. 구별된 존재로 보여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옛 시대를 사는 자들 안에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아니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 저 사람은 여기서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질까? 왜 저렇게 양보해야 될까? 왜 저 사람은 굽신해야 되는 걸까?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왜 세상에서 저렇게 섬겨야 될까? 그 증거 말입니다. 그 증거. 예수가 살아온 삶의 내용을, 예수가 살아온 삶의 증거들을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35년 전 락빌 한인장로교회의 시작, 바로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 가운데 그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가서 기도하면 성령 주고 다 하겠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권세를, 예수 안에만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권세를, 부활 생명을 오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 그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워내신 겁니다. 뭘요? 락빌 한인장로교회를요. 그렇게 35년으로 온 겁니다. 그게 지금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지금 유대입니까? 사마리아 정도 왔습니까? 거기서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 끝까지, 땅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완성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만들어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또 그 권세를 부여하시겠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예루살렘이면 이제 유대로야, 사마리아로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이고, 사마리아라면 땅끝까지 가셔야 될 것이고, 지금 여러분의 처해 있는 자리가 땅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자리까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여러분들은 부활 생명의 증인으로 그 부활 생명을 증언해야 될 것입니다.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는 락빌 한인장로교회의 실존이 뭘까요? 건물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800번지 헐리 애비뉴 락빌 메릴랜드 20850, 그 주소에 있는 그게 실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에베소서 2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 부활 생명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 못하면, 오늘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또 세상에 굴복하고 죽음이 끝인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끄실 그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기도의 처소로 이 교회가, 그 기도의 증인들로서의 삶의 자리가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예수를 믿은 것으로만 장담하지 말고, 올라가신 그대로 틀림없이 영광 중에 오실 것을 믿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도 온 유대도 사마리아도 땅 끝까지 우리의 역사, 삶의 현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인생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룩한 제단,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묵상하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격으로 락빌 한인장로교회 35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5년 전 이 제단의 기초를 허락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 섬김과 헌신과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때 흘린 땀방울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섬겨온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과,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을 홀로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갚아주시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안에 평강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드려진 거룩한 예물, 삶의 어려움과 나약함과 빈곤함 가운데도 주님 앞에 드린 거룩한 예물이 있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그 예물이 온전히 사용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이제 회복되어져갈 오늘의 현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 여섯째 주일이면서 창립 35주년 기념 영상 예배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과 가정에 주님의 이름의 축복이 평강이 늘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리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립 35주년 기념 주일 예배입니다. 35년 동안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삼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 다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35주년 기념 축하의 대상자들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증인인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창립 35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하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멀리 덴버 콜로라도에 계시는 우리 초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최훈진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셨고, 또 우리 2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윤희문 목사님 또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시고 또 이제 35년이 아니라 더 긴 시간들을 함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교회 이제 5차 대책안을 여러분들에게 내놓았습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이 주 정부 안에 속해 있는 종교 기관으로서 이 메릴랜드 주의 방침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1단계 아마 조치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몽고메리 카운티,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가 위치해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는 현재까지도 계속 스테이 앳 홈을 유지하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계속 영상 예배와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곧 혹시 바로라도 2단계 조치가 발의가 되면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간략하게 소개만 하면 현재로서는 5월 31일 주일까지는 5월 말까지는 지금 현 상태대로 계속 유지해서 온라인 예배와 매일 말씀 묵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첫 주일 6월 7일부터 주일 예배를 진행을 할 텐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때까지 주 정부가 이제 조치를 해제하고 이제 정상 재개를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6월 7일 첫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에 1부, 2부를 나누어서 드리도록 합니다. 아마도 그 수용 정원의 50%가 돼서 우리 교회로서는 현재 많은 인원들이 참석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1부와 2부를 좀 적당하게 분산해서 여러분들이 참석해 줄 것을 권고드립니다. 2부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1부에 오셔서 1부에도 넓게 자리를 차지해서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때 오시면 아마 자리마다 마킹이 돼 있을 겁니다. 그 마킹돼 있는 자리만 꼭 앉아주시고 예배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들어올 때 아마 장로님들께서 발열 체크도 하실 것이고 앞에 핸드 세니타이저도 준비해 있을 겁니다. 손세정제를 가지고 세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해진 자리에서 예배를 참석해 주시고 들어오실 때 아마 헌금함 입구에 예비가 되어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헌금을 해 주시면 일괄적으로 봉헌 시간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단 당분간 교회 차량 운행이나 2부 예배 후에 있는 친교는 우리가 하지를 않겠습니다.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면역력 약하신 분이나 기침 발열이 있거나 혹은 인후통이 있거나 또 장기 출장을 갔다 오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일 예배관에서 이야기된 거지만 나머지 교회 학교와 기타 주중 모임이나 다른 기타 성경 공부 모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계속 온라인 예배와 그 온라인 말씀 묵상으로 대체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평일날 혹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분들은 본당과 중보기도실, 거기에는 중보기도실은 꼭 한 사람씩, 그리고 본당은 좀 떨어져서 기도하시더라도 될 수 있으면 접촉 없이 여러분들 개인적인 신앙생활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빨리 회복돼서 정상적으로 우리 오늘 35주년 기념주일 축하도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더 모일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 함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진행되거나 변경될 사항들이나 대책안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당회를 모여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들은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셔서 숙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결단 찬송 하실 때 결단 찬송은 복음성가로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공의 날 오늘이만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락빌 한인 장로교회와 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재단의 각 지체들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각 지체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